자, 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작.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아주 중요한 직결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지 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무거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런 속삭임을 던집니다. 야, 너 아직까지 죄 짓고 있는데 너 죄사함 받은 거 아니야. 생각해봐.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사단은 우리를 늘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썼던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어졌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인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인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 등에 늘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 던지려고 해도 벗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죄에 대해서 이 모든 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하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여나 남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이 모든 무거움이 혹시 덜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빚을 내가 다 갚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갚아주셨고 탕감해 주셨고 빚을 다 치르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나의 허물과 내 연약함과 죄를 지고 다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신앙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겁고 힘겨운 그러한 의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사실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요, 더 이상 이것이 무거움이 아니라 진들림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와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은 너가 너의 죄를 갚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의 모든 죄의 대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
이것을 너는 그것을 믿으라. 그 믿음이 너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여러분 죄가 다 가려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그 피만이,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것을 미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의로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사가 큰 수술을 해야 될 때 생명이 오고 가는 그때 그 순간에 보호자는 밖에 기다리고 있죠. 의사가 정말 몇 시간의 분투를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의사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보호자를 향해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지켜주셨고 생명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호자가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수술 잘 끝났다고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수술이 안 끝났고 수술은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런 것과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진리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그 수술이 안 끝났다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내 죄가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았다고 믿는 것과 같은 거죠.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더 이상 그 죄의 문제 가지고 짓눌리지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는 그 믿음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이건 복음을 만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는 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 죄사함과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졌다. 사실 브라질 우리 헤알로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6천만 일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1년에 365일 중에서 300일을 일한다고 봅시다. 이 300일 하는 동안에 이 3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몇 년을 갚아야 하냐면 20만 년이 걸립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갚아야 된다는 게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며칠이라는 거죠? 100일이라는 거죠. 100일 일하는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의 그 빚을, 절대로 이 사람의 빚을 내가 다 갚겠다, 다 받아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시고 이 사람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품삯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탕감받은 그 죄사함과 용서함의 그 깊이와 넓이가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100데나리온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의 삶은 사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자녀들과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목회자와의 이런 갈등들, 또 비즈니스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의 갈등들, 이런 것들로 사실 살아가다 보니까 겉으로는 그냥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령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치유받지 못한 심령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내가 하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용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하늘의 용서를 입고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땅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이런 아픔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왜 집어넣었을까? 단지 주님의 나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왜 넣었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하게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너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1만 달란트의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도저히 목보다도 더 검은 시커먼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 땅의 용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하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땅에 있는 조그만 것이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립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저버리고 도망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정말 그 남편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홀로 키우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살다 보니까 그냥 죽고 싶었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마음을 꿍꿍꿍 묶어둔 채 남편이 있는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을 꾹 참고 살다 보니 결국은 병이 찾아왔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짓눌려 있는 거죠. 영혼이 병드니까 육체가 병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을
그분이 용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하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힘들고 정말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어 했던 그 순간순간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남편에 대한 미움보다, 용서치 못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큰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다 녹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언젠간 썩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이런 상처와 미움과 증오는 결국은 다른 사람도 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도 병들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그 은혜가, 그 큰 은혜를 임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의 병까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가지. 첫 번째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만큼 용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100%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 왜?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안 지어지나? 그죠? 그만큼 이 죄를 안 짓는 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어떤 때는 정말 강물처럼 넓다가도, 근데 그 넓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상처를 입으면 그 유리가 와장창 깨지고 금이 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 넓은 마음이 송곳같이 날카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삶은 사실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깊은 고독과 그 은혜를 왔다 갔다 해야 될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역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저 역시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부족한 종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있거나 또 마음에 아픔이 생긴 분들이 있다면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22년간을 이민 생활을 잘 정착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브라질 땅으로 온 지 이제 9개월 됐습니다. 자녀를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음에도 주님이 가라 명하셨기에 순종하며 이곳에 온 지 9개월 됐죠.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딪힐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용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은혜가 식어지면요, 그 은혜가 식어지면 사람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이 더 커 보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희 교회가 평생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잠자고 있는 그 교회를 영적으로 깨워나갈 수 있도록 저는 목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목회자이죠.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사랑의 빚을 다 언제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들을 붙들고 목회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 향하면 향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허물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 예배 자리를 떠나신 분들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전도하는데, 교회가 기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그렇게 달려는 무슨 일을 해서도 막아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단기 선교 출발하는 17명을 보내놓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한다면 누가 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삶으로 그 중보자의 자리를 메꾸겠습니까? 사단이 공격을 할 때에 제 주 메인 타겟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죠. 목회자가 기도하겠다는데, 전도하겠다는데, 선교하겠다는데 사단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사단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서로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를 끊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를 끊게 만들고 서로와 서로의 사랑의 끈을 끊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전략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봉익지로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요,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자유로워져요. 살면서 여러분,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렇게 한이 맺히도록 그렇게 한을 품고 있는, 복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용서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축복이 막힙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사단이 교회를 뒤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부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저희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고 사단이 결코 교회가 짓밟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교회는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 많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십자가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은혜로운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단지 용서를 강조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려야만 우리가 사랑의 삐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세운 리더도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가 안전하고 바르게 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임을 받고 세운 분들입니다. 당의 장로님들은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지 않으면 끊을 수 있도록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당회에 있는 거죠. 교회의 전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지켜야 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요, 자비하심입니다. 이런 하늘의 용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서로 용납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1만 달란트의 하늘의 용서를 받은 자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왔던 그 인생과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축복을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남은 평생 한 분 한 분들이 진실로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그 입을 열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멋지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 많이 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러나 저는 장로님들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랑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복을 빌면 그 축복을 내가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